은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대략 3년 6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공생애를. 그 기간 가운데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한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말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때에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공의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은 말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초기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6월절에 3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매 1년 6월절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마다 올라가신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첫 해에 이런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한은 말기에 있었던 그것을 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된 한참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 틀림없고, 그래서 그 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그 첫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말기에 성전 청결 사건이 또 있었다 하는 그것이 이 처음에도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왜 그것이 말기에 또 있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초기에 이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곳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전혀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사역 말기에 또 한 번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통하여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기결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당시에 매 절기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종교적 의식이 부패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경우에 가지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아무리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미 흠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에 와서는 흠이 없는 것으로 다시 교체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경우에는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서 흠이 없는 것을 구해다가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흠 없는 제물을 파는 상업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율법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권력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악용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권력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붙여서
흠 없는 것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설령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흠 없는 것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점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흠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냥 흠 있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싼 값에 사들여요. 그리고는 다시 둔갑을 시켜가지고 흠 없는 것이라 해서 비싼 값으로 다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성행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 부정과 부패가 있었던 것이고, 성전세도 마찬가지로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쓰는 세겔이라고 하는 그 돈으로만 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쓰는 로마 화폐라든가 헬라 화폐 같은 것들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전세를 위해서 가능한 그 유대 돈으로 바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환전하는 과정에서 역시 프리미엄을 많이 붙임으로써 억울해도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억지로 이렇게 돈을 바꾸어서 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 성전을 지키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착복을 하곤 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노를 발하시고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요?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하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성전에 빗대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물론 그들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그 이제 말기에 있었던 또 다른 성전 청결 사건에서 보면은 그것이 좀 더 그 과한 말로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장사하는 집에서 이제는 3년이 지난 후에는 강도의 소굴로 바뀔 만큼 점점 더 심각해졌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가끔씩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로비에서 이렇게 뭘 팔죠. 떡국도 팔고 뭐 생선도 팔고 김도 팔고 이렇게 가끔씩 절기 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말씀을 그런 행위에 이렇게 비추어서 그런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들을 이제 하셔요. 물론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그런 것이 이 말씀이냐 할 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잣대로서 주어진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 성전에서 그 재물을 팔거나 돈을 바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엎어버리시고 진노하시는 이것은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시장의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시장에 보면 시장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시장의 메커니즘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시장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예수님 없는 세상이라고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은 철저하게
돈이 움직여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팽배해져 있고 만모니즘으로 거의 세상을 뒤덮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세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보면은 정경이 아주 밀접하지 않습니까? 유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경제가 밀착돼 있어가지고 조작을 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죠.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시장의 원리들, 그런 메커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이러한 곳에서 세상적 원리가 판을 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을 만큼 퇴색되어져 버린, 부패해져 버린 그러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볼 때에도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다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든 신앙의 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행위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들을 뒤집어 엎어 버리신 것은 종교 행위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형식이고 타이틀이고 겉으로만 드러나 있는 것뿐이고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미 세상의 원리가 판을 치고 그것으로 신앙의 행위를 영위해 가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볼 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더 시대의 사조에 휩쓸리고 그러한 사상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치가 되어져 가면서 정작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당신의 몸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성전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인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성전의 기능을 이미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 안에서 각양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의 성전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이것은 헐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새로운 성전이 등장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면서 새로운 성전의 등장,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정말로 교회다운 그 교회의 기능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교회로 바꾸어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헌신하셔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처럼 이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자기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던지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러한 사랑으로 자기 헌신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서만 교회의 기능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철저하게
어떠한 조직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얼마나 무엇이 잘 굴러가고의 문제 이전에 본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여 실천하고 있는가? 자기의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느냐 하는 여기에 교회의 교회됨이 달려 있음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벽에 나 개인에게 있어서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교회의 기능을 바르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소망이 있다면 내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자기 희생, 자기 헌신,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22절을 보니까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어서요. 예수님이 이것저것 표적을 행하는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걸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께서 24절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보면서 야, 저들이 나를 많이 따르고 있구나 하고 마음에 흐뭇해하면서 그럼 그렇지 하고 그들의 반응에 흡족해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반대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때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험담을 하고 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아서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절대 객관을 가지고 알 수 없을 만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에도 그 비난 아닌 그 무엇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칭찬을 할 때에도 칭찬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또 있을 수도 있는 자기 자신도 자기의 행위나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언제나 그렇지 않은 일관적이지 못한 것이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도 반응하고 저렇게도 반응할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명자가 그렇게 되면 중심이 흔들려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게 되면서 본래 자신이 가지고 시행해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는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거기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만 전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저는 그래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줌으로써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보람을 갖게 하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맡은 자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평가들에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하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사명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얼마나 일관되게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고요.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 교훈들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